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윗이 헤브론에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아진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 사무엘하 다윗의 그 사역의 초기에 유다 왕의 등극을 띠고서 사역 초기에 이러한 일들을 이 말씀을 담아 놓았는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먼저 누워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을 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들이 잘 소화가 되어져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마음껏 다 소화된 말씀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다윗의 아내들과 아들들에 관한 그 비밀,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마음껏 이 한 시간도 증거케 하셔서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서 저들의 귀가 울림이 되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뜨거움들이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모인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의 마음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얼굴을 뵙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이야기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많은 아내와 아들들 낳은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윗의 유다 왕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나서 사역 초기에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1절을 볼 것 같으면 3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본문을 담아놨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이 복받았구나,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으면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그러한 것인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을 역설로 보라. 정설로 보면은 성경을 정설로 보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다시 말해서 문자적으로 보다가 문자적 해석을 하다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다 이 얘기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 보는 것이 되어버리죠.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 사는 이야기로 볼 것 같으면 그건 잘못 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다른 모습이 그건 거예요. 신약은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부터 신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풀라 이 얘기는 또 이것이 또 못을 박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풀으면 안 된단 말이죠. 신천지 이만희 같이 어떤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말이죠. 이단들의 다 그래요. 이단들은 100%가 다 성경을 그 교주에게 맞춰가지고 교주를 신교화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푼단 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푸는 건 뭐냐? 모든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풀어라? 예수 중심으로 풀어라. 예수 중심으로 푼다는 얘기는 예수님 곁에는 항상 누가 따라 붙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따라 붙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비밀이 엄청 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같으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내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은 것이 복을 받았구나. 복 받는 거죠. 그걸 번성신학으로, 번영신학으로 그걸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러한가?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몇 절을 보느냐면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살아야 될 그런 여러 규례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들이 왕을 구하게 될 것이고 왕을 세울 것인데 그러나 그 왕을 세우면은 절대 그 왕은 이방 사람은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세워 가지고서 그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서 왕이 되는 사람에겐 특별히 엄명을 내는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러면 다윗이 딱 여기 걸려버린 거예요. 이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다음에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여기서 말은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좌우지간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가 뭐냐? 네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니까 너가 의지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의 수에 치우치거나 보이는 돈에 네가 재물에 빠지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내 두지 말고 은금도 두지 말고 여기서 은금과 말을 갖다 말은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금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면 왕이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세상의 왕은 이런 걸 다 차지하려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응? 그 너는 항상 뭐 하냐? 하라는 거 딱 하나였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딱 세워가지고 율법을
등사를 하라 그래. 등사를 하라는 얘기는 매일 그 율법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매일 그 율법을 읽으면서 그 율법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네가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너는 하나님으로 계시받아 가지고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지 네 독단적으로 네 마음대로 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이 나라는 누구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왕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인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역사를 쭉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역사서, 이 사무엘 상하 이거 다 역사서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역사서인데 역사서를 볼 것 같으면은 잘 여러분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잘못된 왕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의미가 나와요. 의미가 누구더라 나와. 그 이야기는 의미가 뭐냐?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를 뿌리다가 때로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짝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농부가 뿌려서 농사를 지을 땅은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리다가 보니까 주변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떨어진 그 밭들은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처음에는 조금 믿는 것 같다가 뿌리 내리다가 나중에 다 사라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다 떠나더란 말이죠. 그러면 씨는 그 땅에 떨어진 씨는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나 길가밭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그런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똑같은데 밭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서 결실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밭의 역할이 누구냐? 의미예요. 의미.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이걸 너무 이게 본 사람이 없어서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평이한 설교 같은데 이게 엄청 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다 이 준비하는 것들이 그냥 추석 보고 찾아가야 할 것 같으면 쉬운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고 뭡니까 여인 많이 둬가지고 망한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결국에 솔로몬의 마지막이 뭐 어떻게 돼요? 여자들이 데려온 신들을 가지고서 그거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길 가잖아요. 여자가 왼수라. 어느 시대고 여자가 왼수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정체성은 뭐냐? 의미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결정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미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그건 우리 한국식으로 할 것 같으면 씨족 사회에서는 뭐냐? 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미가 아무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씨가 같을 것 같으면 불러드려요. 이거는 한국 사회, 유교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 하느냐? 어미가 누구냐? 이거 어미냐? 이 유대교는 어미가 누구냐? 그 어미가 유대인이면은 남편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어미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어미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씨가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씨 가진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씨는 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뿌려진 그 씨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어미가 받았을 때는 그 씨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키워가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 씨를 받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단화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단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도 바치고 마귀도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나오고 이게 하는 것들도 이단들이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안 해요? 인용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성경 들고 딱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인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을 낳게 돼 있어. 대적자를 낳게 돼 있어.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낳을 것 같으면 전부 뭐냐?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정통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도 그 복음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10인 10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게 어느 아내를 통해서 낳아진 자식이냐? 그럼 그 아내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철저한 남편과의 똑같은 그러한 정신세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내래야, 그래야 그 자식이, 낳아진 자식이 어머니가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은 그 뭐냐? 그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생명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위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와 동일한 사상 안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올곧게 아버지의 사상을 잘 받아서 양육이 되는데, 애미가 잘못됐다,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미일 것 같으면 반드시 뭐하냐?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은 이 여인들 때문에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 여자 6명, 지금 오늘 헤브론에서 6명이 나타나는데 6명이 낳은 이 여자들의 자식들이 고륙상잔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모두가 한 사상이었을 것 같으면 화목하게 잘 지켜내는데, 그런데 씨는 같은데 의미에 따라 가지고서 자식들이 모든 욕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낳은 자식은 누구냐면은 아히노암으로 낳은 암논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암논이 누구냐? 맏아들인데 이놈이 누구냐? 다말을 강간을 해가지고서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어미의 아들이 저 뭡니까? 마아가가 낳은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복수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 암논을 뭐하냐? 죽여버린다니. 그리고 그 압살롬조차도 뭐 하느냐?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 편 끌어들여가 지가 왕노로 하려고 하더니 반역이를. 이 뭐냐? 애미가 다 다르니까 전부 뭐냐? 자기들의 꼼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옳게 전하는데 받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 사역을 이용하는, 제가 이 창세 언약을 전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거 인용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하냐? 훼손을 자꾸만 시켜요. 그 훼손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 훼손시키다가 결국에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웃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만나고 이거 목회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목회에 도움이 되려고 이 말씀 듣지 마세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목회에 도움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창세의 언약을 해서 교회 키우겠다, 이건 일도 없습니다. 그거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이걸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몇 명 없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거의 25년 동안 교인들 다 10명 미만으로 있었지, 뭐 많을 때가 있었냐? 물론 중간에 있었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봤을 것 같으면 이거 못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 말씀은 사랑과 상관이 없이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이 말씀이 좋아서 세상과 단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서 자꾸만 목사님들은 뭐 하냐? 목회를 하려고 그런다, 목회를 하려면 이 말씀에게 본인이 죽어요. 본인이 죽는다. 이거는 사람에게 인기 끌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줍잖게 이 말씀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다 넘어져, 다 실족해버려.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 듣는다면 귀하게 여기기는 하는데
과연 그러할까? 그래서 유심히 내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할까? 과연 저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을까? 다 볼 것 같으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그냥 설교 재료로 히트 치는 거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와 설교 멋진 거 한다 깊은 거 이런 게 해가지고 좀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도 말씀이 집어삼켜 가지고서 자기 꾀로 시작했다가 말씀에 삼킴받아 가지고 장세 언약을 이렇게 전해줄 그런 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렇게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응? 제가 목사님 세미나를 이렇게 수없이 다니고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금 뿌리는 것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이 있다는 얘기.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전했지만은 좋은 밭이 많았으면 좋겠어. 다 좋은 밭이면 좋겠어. 그런데 그건 내 원함이고 그런데 내 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세팅해놨을 것 같으면 이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100% 다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누구 중심으로 푸느냐? 교주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자기 집단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같이 여러분들을 합창하게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하는 것들은 그냥 벌로 듣는 게 구호가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만나야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시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내 피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 제 피 바르고 싶어요? 서가지고 해. 내가 째가지고 발라줄게. 그러면 그게 죄사함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아멘? 목사는 그걸 소개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 목사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교주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그거 뭐 하느냐?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그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된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 그러세요. 저 말씀이 위로부터서 온 하늘의 말씀인지 아니면 땅에서 희석이 된 말씀인지 혼합주의가 섞여 있는 말씀인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응? 성경은 인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야 선포한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야 선포되면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기 싫은 사람이 있고 어차피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럼 자기 백성은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것 같으면 반드시 뭐냐?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할 것 제하고 새길 것 새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일어나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해 가지고서. 세상에 우리 정남이가 이제 기고 말이야 일어서고 그런다 그러잖아. 엊그저께 낳은 애 같은데 세상에 그 엄마 젖을 잘 먹고 말이야 잘 훈육받아 저렇게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의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시고 왕이시고 그분 만나야 돼. 그분 만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세심히 살펴야 돼요. 어떤 면에 봤을 때 목사들은 지금 뭐 하느냐? 어미와 같은 거예요. 어미와 같이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목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뱉어내느냐, 토해내느냐, 그건 목사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다윗의 아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양한 아내들과 자식을 낳았는데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명암이 있다니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시편 127편을 볼 것 같으면은 자식 많은 것이 여호와께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함정이 있어. 여러 아내가 있는 걸 복이라 하지 않아요. 자식 많은 건 복인데 여러 아내 있는 건 복이라 하지 않는다니까. 한 아내로부터 많은 자식을 낳았을 때 다산일 때 그걸 복이라 그러지, 여러 아내 가지고서 많이 낳을 것 같으면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래서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는 이유가, 다윗은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이거 새끼들 때문에 다 지 새끼잖아. 근데 지 새끼를 맡아서 기르는 애미가 다르다니까. 애미가 욕심이 있다니까. 정치적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어 보세요. 그럼 그 새끼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 압살롬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요. 암논 같은 애들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 애미들의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애미가 주는 아이는 어미가 주는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럼 그 어미가 어떤 말씀, 어떻게 아를 훈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은 다윗의 아내와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표피적으로 봤을 때, 아내 많이 얻고 다윗 이렇게 그 자식 많이 낳았으니까 복 받았네. 1차적으로는 표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과연 이게 복이냐? 성경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풀려져 가느냐를 봤을 때, 통으로 봤을 때 절대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결국 이것 때문에 뭐하냐? 분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에.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이들을 어디에서 낳았어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이란 뜻이 뭐냐? 연합, 동맹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를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럼 헤브론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으면 얘네들이 여러 아내도 연합이 되고 동맹이 돼야 되는데, 실제 이들이 연합이 되고 동맹이 돼요, 안 돼요? 이름은 멋진데 그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그 이름과 반대되는 것도 나타나요. 이게 고발이요, 고발.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엄청 좋아요. 그럼 그 헤브론에서 얻어진 아내나 자식들 같으면은 다 하나 되어가지고서 우리끼리 화목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꿍꿍이 속이 달라가지고서 연합이 아니라 분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분쟁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가지고서 뭐하냐?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을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암논은 신실함이야. 그럼 암논이 신실했어요? 신실한 놈이 자기 동생을 강간하는가요? 압살롬은 보세요.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래. 그럼 압살롬이 평화의 아버지 다 같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앞에 대적을 했잖아. 반역을 일으켰잖아. 아도니아는 여호와는 나의 주이다 했는데, 이 아도니아는 여호와를 주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전부 반대, 전부 반대. 그게 좋은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냐? 그 이름에 반대되는 일들은, 이거 한국 교단 같아. 합동 참 좋지요. 합동이 뭐예요? 연합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냐고. 전부 분열의 역사지. 한국 장로교회에서 제일 많이 분열의 역사 일으킨 것이 합동이에요, 합동. 분열의 역사가 제일 많은 게. 통합 참 좋지요. 통합도 같은 사상일 때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합이 같은 사상이 통합이 아니고 너도 나도 오면 그게 WCC 하고 있다니까. 통합이 좋은 거예요? 이름은 멋지지요.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 이름은 다 멋있어. 그런데 교회 이름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웃기지 마라 이놈. 푸른 초장 교회에 있다. 푸른 초장일까요? 아니요. 참이 고발당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들이나 이게. 그래서
여섯 아내가 여섯 아들을 딱 이렇게, 물론 여기 여섯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또 자식들 또 낳아요. 또 아내들 많이 또 낳는다니까. 아주 뭐 여러 데려가가지고서 이게 싸우고 나는 거예요.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도 말이죠. 아를 낳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아내를 통해서 여러 자식들이 많이 낳는 것들은 항상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복음적인 의미하고 육적인 의미하고 봤을 때 다윗 왕권이 강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조선시대고 고려시대고 고구려시대고 왕족들은 씨가 많아야 돼요. 이거는 뭐가 되느냐, 왕족들이 씨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강화한다 그러는데, 이게 나쁜 면에서 이면이 뭐냐, 씨가 많아가지고 분쟁이 끼ጥቀ이에요. 왕자의 난, 그 이성계, 그거 알죠? 이성계 지들끼리 형제들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게 왕자의 난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나타났을 땐 참 좋은 건데, 근데 그 연합이 이루어지냐고. 이거는 처음서부터 에덴 동산부터 일어났던 사건이라.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요. 이게 동산에서 네 곳으로 흘러져 버리죠. 갈라져 버리죠. 그죠? 근데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지요.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이름으로 흐를 것 같으면은 각각의 그 이름을 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은 뭐가 싸우느냐? 명분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교단이 나아졌는데, 감리교가 나타나고 성결교가 나타나고 순복음교회가 나타나고 가양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네 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교단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는 얘기는 교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리가 다르면 뭐 하느냐? 분쟁하게 돼 있어. 싸우게 돼 있어. 서로서로 이단이에요. 과거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순복음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침례교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강남교리 안 했어요. 근데 꼭 잡는 게 뭐라고? 그들이 부흥이 되니까 장로교에서 다 이 뚝을 다 무너뜨려놨어. 이제는 장로교나 순복음이냐 성결교냐 감리교는 없어. 침례교는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교단은 수없이 교단은 많은데,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다 다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름을 가지고. 꼭 이 다윗의 아내들과 같아, 자식들과 같아 있어. 그래서 침례교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침례교회는 다른 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침례교회는 뭐 해야 된다? 세례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침례파가 생겨났다니까. 그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명분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의미를 모르면은. 지금 우리 보세요. 세계 기독교 보세요. 기독교에서 이단이 가장 많아요. 이단이 많다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12제자가 가는 곳마다 교단 한 개씩 생겨나.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 그래가 서로가 서로를 뭐 하냐? 싸움하는 거예요. 2단이니 3단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게 주느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은 이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12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사상을 통해서 순교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흘러 오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제자, 어떤 제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교단들이 하나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 이게 왜 그러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온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탁한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 베드로에게도 교회 부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 네 고백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준 거야. 내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께서 알려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 그 교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위에 있는 그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 1, 3서도 그렇고 다 저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교회 표지예요. 교회 표지.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사고를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 위에는 부활의 주를 보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조차도 부활하신 주님 몰라봐요. 사도 요한이 알려줘야 돼. 이건 계시의 뭐다?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하나로 딱 준 거예요. 하나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12제자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비밀은 누구에게만 줬다? 사도 요한에게 줬죠. 그죠? 그럼 사도 요한은 오로지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전했지. 예수 전했지. 맞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가지고 그런 걸 나와바리 형성하고 이런 거 물론 12제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흘러 가면서 뭐가 되느냐? 하나의 세력이 돼버린 거야. 자기들 세력이 돼버렸다니까. 그 세력이 되면은 그 세력들이 서로 뭐냐? 하나의 교단이 형성되고 그러면 자기들 위에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에덴에서 그러는 네 강물을 각각 먹었는데 원류를 올라가면 괜찮은데 원류를 올라가지 않고 뭐하냐? 하루에서 이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명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침례교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순봉교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서 순봉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순복음만 진짜인 줄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순복음도 중요하지 않고 침례교도 중요하지 않고 성결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걸 했을 때 예수만 증거될 것 같으면 그것을 다 이겨내는데, 근데 교회 실상이 그러냐고. 그렇게 하니 목사들이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단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교단만 정토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은 반드시 뭐하냐? 분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애미들, 이게 다윗의 이 다윗의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게 화근이 돼버려요. 화근이 돼버려요. 씨는 같아도 밭에 달라가지고서 다 달라진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밭을 같으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씨인데 그 밭에 따라가지고서 그것이 올곧게 잘 열매를 내는 밭도 있고 잘못 내는 밭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어.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매는 뭐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지. 아멘?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와서 울산 목양교만 정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울산 목양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또 가가지고 심정적으로는 우리 정남 목사님만 최고야 이렇게 그럼 기분은 좋지. 그런데 정남원 목사가 진짜가 아니라니까. 예수가 진짜지. 맞습니까? 또 이 소리 듣고 정남원이 네 가짜잖아 이러지 마. 그러면 화가 나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충분히.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 증거되고 해줄 때 여러분들이 저를 귀히 여겨야 되지만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예수가 나올 것 같으면 귀히 여길지 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다른 예수가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또 도망가시라고. 그때 마귀가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영혼 사냥하기 시작하니까 그럼 도망가셔야 돼요.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내 입에서 다른 예수가 안 나가도록 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예수가 아니고 오직 성경 속에 계시된 그 예수를 내게 넣어주세요. 내게 주셔가지고서 그걸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붙들고 놓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게 비결. 그럼 내가 여러분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어. 예수만 전하면 돼. 그럼 예수가 좋은 사람은 남고 예수가 싫은 사람은 떠날 것이고. 예수가 좋으세요? 예수가 좋아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예수 들으러 이야기 왔지,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왔지, 목사 이렇게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 그 예수님이 증거될 것 같으면은 진짜 어느 교회든지 올바른 예수가 증거될 것 같으면 경산에서 올 필요가 없지. 서울서도 올 필요 없지. 그 가까운 데 있으면 되지.
근데 애석하게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어디 가서 울산 목양교회만 정통에다 이렇게 말도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귀가 있고, 들을 귀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게 맞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불언천리 마다고 와야지. 우리 이태글 집사님, 권범희 집사님, 이게 맞다고 하니까 매주 서울에서 오는 거예요. 매주 서울에서. 우리 권범희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서, 목사님이 태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좋아요. 보미하고 태글이 이야기하는 게 새끼같이 생각해가지고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은 와 반말을 하고 이렇게. 제가 반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대를 하고 하는 것은 친분이 있을 때 하대가 되지, 친분 없는 사람 하대하면 못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했을 때에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것이 지겹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는 내내 설렘이라, 설렘. 그렇게 오죠? 태글이 그렇게 오지? 설렘이 와야 돼. 아, 내일 교회 간다. 그렇게 해서 정담이 착 챙겨가지고 가야지. 설레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그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기분으로 오셔야 돼.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박덕순 권사님, 안 피곤하죠? 저 꼬부랑 그 할머니가 지금 미국에서 날라왔을 때는 이 말씀이 좋아서 날라왔잖아요. 그게 피곤하지 않다니까. 그런데 싫어 보세요. 가까이 있어도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만나기 싫죠. 그럼 그런 사람 전화하면은 결번이 되었거나 꺼져 있다고 그렇게. 그거 뭐냐? 내가 그 말씀이 가까이 와서 다가올 것 같으면은 아무리 멀어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오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싫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도 귀 안 듣는다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이 헤브론에서 뭐 하느냐? 왕의 신명기 17장의 왕의 법을 이미 어기고 있어. 왕의 법을 어겼으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뭐이다? 네가 어긴 그것 때문에 네가 뿌린 씨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한번 해봐봐. 나중에 다윗은 새끼 많은 것 때문에 아주 확을 띈다니까. 골 아파 아주. 성경은 이게 6과 0의 이야기잖아.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라고 해요. 사울의 집안은 뭐라 그랬어요? 6이라 그랬고, 다윗의 집안은 뭐라 그랬어요? 0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울과 다윗은 남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여러 아내를 낳은 자식들이 근본으로 따질 것 같으면 다 같은 씨라, 같은 씨. 맞습니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이 중에 뭐가 있느냐? 다 은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화목하지요. 씨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 것 같으면 화목해요. 화목한데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그 사극을 볼 것 같으면은 여인의 그 후궁들이 난 자식들 때문에 막 이게 하잖아요. 고립상전에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잘 세워져 가지요. 그런데 그 중에 법이 하나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난다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같은데 이질적인 것이 있어. 이질적인 것이. 같은 뿌리인데 뭐가 되느냐? 달라. 그 구약교회도 밭이고 신약교회도 밭을 따질 것 같으면 구약교회 밭과 신약교회 밭은 다르다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이 있어. 하나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사울의 집은 보세요. 둘 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둘 다 받았어요. 그러는데 사울은 뭐냐? 법으로 살았고 다윗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뭐냐? 한 뿌리인데 그런데 그들의 그 근원 자체는 뭐냐? 6과 0으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다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은 약해하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진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의 사람은 점점 세해져 가야 되고 은혜의 사람은 점점 강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도 원래 사울의 집에 있었어요. 사울의 집에 있었어요. 세례 요한같이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흥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전부 누구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이게 올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올바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엄마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모태로부터 충만해서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입이 경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가듯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란 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할 때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그 시기가 나가지고 선생님 저 예수한테 사람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야 이놈아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분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느냐? 저분한테 가야 돼. 저분한테 궁극적으로 저분을 가야 돼.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돼. 그렇게 가야 돼. 이게 곧 뭐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흥왕되면 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흥왕되는 걸 바라지 않고 울산 목양교회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그 예수가 흥왕되면 돼. 아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가 창세된 언약이라는 것이잖아요. 창세된 언약을, 그 창세된 언약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서 창세된 언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냥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예? 그럼 그 예수가 온 세상에 많이 퍼질 것 같으면 그걸로 우리는 땡큐인 거예요. 그걸로 하면 돼. 아유, 목사님 옆에서 저 장세 언약 전하는 교회, 그거는 뭐 교인들은 많이 가대. 아니,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많이 가면 좋지. 장세 언약만 증거될 것 같으면 그거 하나면 만족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는데 어느 제자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런 걸 따졌겠어요? 안 따졌겠어요? 따지지 않고 오로지 뭐만 증거되면 좋아했겠어요? 예수 이야기, 예수 올바로 하나 전해질 것 같으면 그걸로 만족을 했지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예수를 가지고서 흑심이 생겨가지고 탐욕이 생겨가지고서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뭐하냐? 그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울처럼 여호와의 힘으로서 전쟁을 해놔놓고 자기 전적비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전부 뭐하냐?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이 집 한국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되고 교회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전부 자기 이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이게 목사들의 탐욕이에요. 탐욕. 만약에 서울에서 이 창세의 언약을 이렇게만 잘 전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 태거리하고 그럼 아쉬워서 안 되는데 지금. 권범희 집사님은 우리 정담을 그걸 보내겠지. 근데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교회 소개해주게. 내가 장담을 못해. 옛날에 내가 소개를 시켜줬더니 가면 그래. 목사님 아닌데요. 그래. 우쪽에서 그거를. 그럼 아니면 이리 와라 그래. 그럼 너무 먼데요. 그럼 멀면 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진짜 복음의 가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멀다, 짧다, 이거 뭐 말 못해. 제가 미국에 집회 다니면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한국은 미국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세 발의 피야. 한국에서 멀다 할 사람이 없어. 다 일생활권이야. 그 말씀이 옳은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멀고 가깝고 그래. 지금 400km 넘어 저 오잖아, 지금. 서울서도 오고, 여기서 오고 하는 이유가 또 구미 팀 또 빠지겠네, 삐지겠네. 구미에서 오잖아, 지금 그렇게. 뱃속에 아이를 안고서. 이게 좋으니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어떤 큰 교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말씀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이제 둥지를 틀기 위해 가지고 내 말씀, 내 영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누구 위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위에서 예수 믿는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이 이 중심이 아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을 줬는데 올바른 걸 전해야지. 잘못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난리가 나는데 내 목이 다 떨어질 판인데, 그래서 내가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와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그 예수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전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깨동무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두 마찬가지예요. 각자 신앙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말씀, 올바른 예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예수가 증거되고 올바른 말씀이 들려야 될 것 같으면 불원천리 말라고 가야지. 맞습니까? 네. 그 찾아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세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같은 아버지 아래에 있는데 달라. 그 사울도 쉬운 얘기로 사울도 어미와 같고 다윗도 어미와 같은 것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집은 어미니까 사울의 집은 뭐냐? 법으로 다스려지고, 다윗의 집은 은혜로 다스려지고. 그럼 다윗이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 은혜를 가르친다고 해서 다윗 아래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은혜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법의 사람이 있어. 사울의 집에도 마찬가지요. 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차이예요. 요압과 그 형제들은 누구 신하예요? 다윗의 신하잖아. 그럼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법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죠. 근데 요압의 그 형제들, 그것도 보면은 의미 문제. 스루야가 자식들, 낳은 그 자식들은 전부 뭐하냐? 은혜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았어요? 법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제일 먼저 명령 내린 게 요압 죽이라고 그랬다니까. 요압 죽이라고. 저 새끼는 우리나라에 합당치 않는 놈이니까.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이 아주 고라포해요. 그 수루야 자식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 3장 끝에 가보세요. 오늘 본문 끝에 한번 보세요. 3장 끝에, 맨 끝에 한번 가보세요.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 요압의 수루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수루야의 아들들이 전부 친척이야, 조카들이야. 그러니까 수루야가 다윗의 누나라니까. 그 누나가 낳은 자식들이 이게 삼촌 뺑 믿고 뭐 하느냐? 삼촌과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직분만 가졌지 저놈들이 너무 억세해가지고 내가 다루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울이 지금 얘네들 지금 수레의 아들들이 사울과 같은 정신세계, 같은 영적인 계보를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다윗의 집은 은혜의 집인데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이 요압과 같이 이 3형제는 아사엘이나 이런 애들은 전부 법으로 살았어요. 법으로. 그래서 아사엘은 아브넬을 용서하고 보내야 되는데, 은혜를 줘서 보내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지가 죽을 뻔했다 이거예요.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은 누구 신하예요? 사울의 신하잖아요. 사울의 신할 것 같으면 뭐로 살아야 돼요? 법으로 살아야 되죠. 그럴 것 같으면은 아사엘이 쫓아올 것 같으면 아브넬이 도망을 가야 돼요. 딱 서가지고 너 죽인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죽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쫓아온다 안 쫓아온다? 안 쫓아오지요. 근데 아브넬이 은혜 베푸는 식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사엘이 만만하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러잖아요. 오지마 임마, 오지마. 그렇게 해야 돼요. 딱 서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브넬은 사울의 신하잖아. 사울의 신할 것 같으면 사울은 뭐다? 은혜다, 법이다. 법이잖아.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놈은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가 되게 은혜로 산다고 하니까 지도 죽고 다 죽지.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집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의 사람 아니고 다 그 속에서도 법의 사람이 있고, 사울의 집안에도 그게 법의 나라지만 그게 다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을 지나서 신약을 온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이 지나서 은혜 사람으로 왔잖아요. 은혜 사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은혜 사람으로서 넘어와 보니까 구약에 있던 저 사람들도 내가 내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서 안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 자세가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은혜를 절대 안지 못해요. 법은 은혜를 절대 포용을 못해요. 법은 찌르는 창과 같아가지고서 절대 포지 못해. 은혜는 뭐냐? 찌르는 창을 감싸는 보자기와 같아. 그래서 은혜 사람은 구약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정죄를 못해. 왜 그러냐? 내가 거기 있다 이리 넘어져 왔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우리가 은혜 이러니까 그냥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말이 이게 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아는 게 은혜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나도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은혜받고 용서받고 내가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나온 거니,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용서는 누가 내놓겠어요? 용서받은 사람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라니까. 그러면 그 지 용서가 돼야 자기 용서가 돼봐. 그럼 용서한 지가 자랑스럽다니까. 그래, 성경은 우리들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잖아. 그거 있니? 그럼 그 받은 용서를 횡령하지 말고 네 옆에 사람 주라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해주는 통로밖에 안 돼. 통로밖에 안 돼.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맞습니까? 근데 이걸 내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뭐냐? 횡령죄에 걸리는 거예요. 횡령죄에.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분명히 아버지 그 왕은 탕감해줬는데, 얘는 자기한테 빚진 그 100대이라는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해. 탕감을 못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왕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놈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옥에 가둔다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늘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법과 은혜를 가지고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과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디로 살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어느 계열로 지금 살고 있는지.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에서, 구약교회는 사울의 계통이고 신약교회는 누구 계통이고 다윗의 계통이고, 이걸 굳이 따질 것 같으면 구약은 6이고 신약은 0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참 이것도 역설인데 잘 보세요. 다윗은 유다 지파지요. 유다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의 어미가 누구예요? 레아잖아, 레아. 맞습니까? 그럼 레아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정실 부인이에요? 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실 부인이냐 아니냐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이걸 보면 정실과 첩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나라 법도가 있기 때문에 라헬을 하지 않고 누구를 줘요? 그걸 야곱이 원한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강제로 한 거예요? 라반이 강제로 해가지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첩을 먼저 받은 거예요. 정실 부인은 나중에 받고, 그 첩을 통해서 나아진 자가 다 유다라니까. 유다 지파라니까. 자 보세요. 나중에 다윗은 레아에 통해 가지고 나아진 지파의 왕이 돼버렸어요. 이럴 것 같으면 첩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맞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정실 부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라헬이 그랬죠. 라헬이 난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하고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럼 사울이 지금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거꾸로 돼 있어. 라헬이 난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이 나와버리고, 레아가 난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나와버렸어.
역설로 만들어놨어. 역설로 만들어놨어. 쉬운 얘기로 은혜 아래 태어난 놈이 법으로 살고 법 아래 태어난 놈이 은혜로 살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꿔치기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게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잘 보세요. 그걸 우리 교회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는 구약교회잖아요.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구약교회 같으면, 이게 구약교회가 따질 것 같으면 정실부인의 첩이에요. 정실부인이지. 정실부인인데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첩의 아들 짓거리 하고 있죠. 신약교회는 정실부인의 첩이에요.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지금 첩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방인은 첩과 같아. 그런데 은혜가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역대상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족보 정리를 싹 했어요.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을 한번 보시라고. 역대상 5장 한번 보세요.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세요. 같이 찾았으면 같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족보를 싹 섞어놔 버렸어요. 겉으로 드러난 족보, 역사 속의 장자의 족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다? 요셉이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요셉과 유다는 다르다 그랬어요.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장자의 명분을 주는 의미는 누구예요?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잖아. 이게 영이라 그런 거예요. 영. 근데 세상의 족보에는 뭐 하느냐? 레아가 낳은 유다가 장자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래서 육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유다 지파가 뭐가 되느냐? 장자 지파가.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이해됩니까? 구약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왔어요. 이게 레아를 통해서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레아의 후손에, 레아가 낳은 그 유다 지파, 세상의 족보상의 장자인 유다 지파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느냐? 예수를 죽여버렸다. 예수를 죽여버렸어.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어. 근데 이 예수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방인에게 줘버려. 이방인.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방인 교회는 뭐가 되느냐? 라헬을 통해서 낳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방인 교회가 뭐가 되느냐? 장자의 명분을 갖게 돼. 구약 교회는 유대인들은 족보상의 장자인데, 그 족보상의 장자는 전부 육이야. 이거는 사라질 것들이야. 영의 장자는 뭐냐? 위로부터 나야 돼. 그래서 신약교회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장자의 명분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방인 교회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그럼 이방인 교회는 법에 속했어요? 은혜에 속했어요? 그렇죠. 은혜에 속했지.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 어미는 누구 되느냐? 라헬이 되는 거예요. 라헬이. 이해돼요? 그 라헬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맞습니까? 그 요셉의 명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참고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좀 뭘 알고 좀 믿으라니까. 주여. 이런 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사람이 확 미친다니까, 이게. 이야,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거야. 나만 미치지, 그지? 같이 좀 미칩시다, 같이. 심심해, 아주. 같이 미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런 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이러니, 그러니까 이거 육으로 보면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인다니까. 이게 전부 영의 이야기인데, 영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헬의 후손, 그럼 또 따져봅시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가 정실 부니까 누가 첩이에요? 라헬이 정실 부인이고 레아가 첩이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족보상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레아가 정실 부인으로 나타나고 라헬이 첩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 부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 번에 라헬에게 주고 뭐를 주느냐? 영으로 낳은 자식을 주는 게 그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 이미 하나님께서 역대상에 그러는 거예요. 족보에는 유다가 올라가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가지고 있다?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죠, 요셉. 맞습니까? 이거를 육적인 의미로 잘 보세요. 육적인 의미로 잘 보세요.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니까. 잘 모르나 지금?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지요. 엄마 마리아지요. 그죠? 근데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지 새끼 아이라고 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하지마. 네가 잘 키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니까 네가 잘 키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셉은 예수님의 대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이걸 발설하지 못해. 왜?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다? 요셉.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죠. 그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로부터 나아진 모든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요셉과 같은 뭐가 돼요? 장자의 뭐를 가져요? 명분을 가졌다니까. 명분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유업권을 가진 거예요. 유업권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준다 그래요? 권세를 준다 그러잖아요. 권세. 이 권세 가지고 있어요. 기죽지 말고 살으라니까. 기죽지 말고 살으라니까. 여러분들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을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기죽지 마시라고. 기죽지 마시라고. 당당해지시라고. 지금 세상에 그거 없는 거 가지고 징징거리고 하지 말고. 왕족이라니까. 왕족. 옆에 사람 보고 그러세요. 옆에 사람 보고 그러세요. 당신은 왕족입니다. 왜 기분 나빠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 그 명분이 있어야 나라를 받는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라헬의 계통인데 라헬의 계통은 전부 뭐냐? 영적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나아진 자들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요셉과 같이 장자의 명분을 딱 갖게 돼 있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장자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뭘 간다? 아들로 가가지고서 그 나라 가가지고서 누구를 다스린다? 그 나라 신하들 다스리고 있잖아. 신하들 다스리고 있잖아. 그게 지금 내 모습이라는 좀 보여지세요. 이게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이 세상을 여러분 이겨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 여러분들 이 세상 위를 날고 있지. 위를 저벅저벅 걷고 있지. 맞습니까? 신랑이 속썩이더라도 그냥 히 웃고 말라고. 네가 잠잘 때 잘 따라 눈 뜨고 자라. 내가 확 목 졸을 줄 모르는데 이러지 말고 잘 자라. 그냥 땅의 건 땅의 것이고. 그러나 내 가치는 뭐냐? 아, 내가 하늘의 장자 명분을 가지고 있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와, 이거 스스로를 그래. 거울 앞에 서가지고 거울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대. 세상에 말도 안 돼. 니도 그렇지 말도 안 되지.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했다니까. 맞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얼마나 감당했는데 이게. 그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세상 것 가지고 까불지 마라. 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아, 내가 이게 내 실존을 알게 되고 이겨내는 거. 응? 정리합시다. 다윗이 자식들 많고 아들 많은 거 육적으로 보면 복이에요. 복인데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딱 들어가서 왕에게 주신 법도를 딱 따질 것 같으면 다윗은 이미 걸려들었어. 여자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 개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한 개도 힘들어. 나는 참 다 야곱을 보면 불쌍해. 야곱이 지 마음대로서 여자들끼리 가히 장깨 뽀 해가지고 오늘 그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레아가 오늘은 내 거다. 또 그 다음날 보고 또 비라가 오늘 내 거다. 실바가 왔죠.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결혼 생활은 지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잖아. 그래 여자가 많은 게 힘들다. 이게 야곱이 다윗이 지금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한 개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개, 세 개, 이게 다윗 같을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육적인 이야기고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영 안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 다 같을 것 같으면요 좋지요. 왜? 그러려면 보세요. 우리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숫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 하나만 딱 같으면 남편 똑같은 남편과 살 것 같으면 괜찮아. 그 남편 누구예요? 예수죠. 아멘?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전부 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서 살 것 같으면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모습을 볼 것 같으면 흐뭇하지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울산 목양교회는 오직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만 보여줘. 예수만 보여줘. 아멘? 이 정당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예수를 이렇게 깊은 그 의미가 있구나. 다윗의 이런 헤브론 사건 속에서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걸 아시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에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정남 목사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사무엘하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냥 콱콱 줘가지고 조금 주지 말고 아주 그냥 은사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냥 뭉태기를 줘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입만 열면 여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누구 이야기한다? 예수 이야기.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하다 시간 끝나.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 예수에 완전히 시커 취해가지고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취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아내와 그 아들들 그 사건 속에 담겨있는 영적 비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우리는 버려진 자들인데 그 버려진 자들이 주님의 그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서 양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이렇게 삼아주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